3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합심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박은영, 박신영 집사님 아버님 박은진 어르신이 대장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출혈이 있어가지고 낮에 내시경을 해서 그 출혈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려고 이 내시경을 했는데 출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었는데 계속 출혈은 계속되고 하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두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대장출혈 그걸 다시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낮에도 안 됐는데 저녁에는 될까 했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그 출혈 검사하는 시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때가 8시 반쯤 이렇게 됐습니다. 8시 반은 우리가 수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박은진 어르신과 교회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합심으로 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저녁에 이제 8시 반부터 대장 이식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출혈 부위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군데를 찾아가지고 클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출혈 부위를 막고 그 다음에 한 곳은 있는데 너무 깊은 곳이라서 그곳은 처리를 못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영 집사님이 아버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지는 않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응급실에 있다가 치료가 끝나고 이제 일반실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도하실 분들이 있는데 김구일수 어르신 양영 집사님 어머니입니다. 급성 뇌경색으로 이렇게 뇌출혈로 이렇게 입원하셨는데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박희종 집사님, 강현태 성도님, 박정호 집사님, 김용재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어서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제가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는데 제가 미사호수 자주 걷는데 이번에는 이제 엄마 하나하고 초등학생 애 둘이가 이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초등학생 두 애에게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고 나면 너희들이 둘이서 잘 지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하니까 아마 이렇게 탁기에 꽂혀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기와 아빠가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갈 건데 이 땅을 떠나가면 너희 둘이 남는 거야. 그러면 너희 둘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잘 지내야 돼. 그 얘기를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 그래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한다. 이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늘이죠. 성령 강림주일 그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급한 바람 같은 또 하늘의 불 같은 혀로 성령님이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말씀 39절에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우리가 인격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좋고 나쁜 게 있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기분이 있고 마음이 상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이용할 때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와 그런 감정들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서 어쩌면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성령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 이름 언제 부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유기성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그럼 그 새로운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등록을 안 해서 그러나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할 때 뭐를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해 하시는 분, 그렇게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늘 성령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겠다는 마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 그건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루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점점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인정할수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령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 삶에 주시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초청을 할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에 말합니다. 명절의 끝날은 초막절을 말하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지내면서 이 은혜를 기억했는데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가에서 이 제단 물을 떠와서 제단 위에 붓는 것, 이것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요청하는 시간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가장 클라이막스에 행하는 것이 이 실로암 물을 떠서 이 제단에 붓는 이 행사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그 축제의 클라이막스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을 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람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의 목을 채워주는 건 이 의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 그것을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찾는 참된 생수는 의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마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와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죽이려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아마 인생에 갈증이 있었는데 그 남자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죄인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도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 좋은 남자 만나면 자기 목마름이 축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몇 명의 남자를 만났냐면 5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축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의 남자 때문에 자기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고, 그 우물가에 갈 수 없어서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그 남자들이 너의 목마름을 축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 물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거다. 너의 진정한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것, 그건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인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폈으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말씀 13, 1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찾았던 그 갈증,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길 바랐던 그 물, 그 남자들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리고 이 물 너 다시 마시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나는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명예도 있었고 돈과 지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이분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전에 신앙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분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답했던 게 뭐냐면,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하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일겁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하는가요? 이분이 도리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영혼의 갈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딸의 고난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심정을 이렇게 책이 기록했습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골짜기에서 간절히 물을 찾듯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기 위해 주님을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노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받아 있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면 우물을 파는 사람들. 자기는 목이 말라서 일평생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명예의 우물을 파고 지식의 은혜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돈의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들이 자기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물을 팠을 때 자기의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마르지 않는 우물 파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 참된 생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걸 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목마름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성을 통해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풀용 카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성을 통해서 만나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그런데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목마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초막절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청담동? 네, 미사인가요? 네. 네, 미사는 아니죠. 강남이죠. 근데 어제 경향일보 기사에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 그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강남에 정신과 의사로 30년을 근무한 분이 계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환자들 중에 99.9%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강남에 자기가 봤을 때는 모든 가치가 돈으로 집약된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돈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은 많지만은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 돈 많은 사람들, 성취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가냐 하면 마약에 손대게 되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령님은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첫 번째 이렇게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복을 관계에서 오는데 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어디서 오는가?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욕심이 어떤 것인가를 쫙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합니다.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떻겠니?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연락하면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어떤 것들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전하면 그걸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채워지고 관계가 채워지는 걸 봅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목자들과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하면 연락하면 좋겠다, 그분에게 무언가를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십정 회장님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껄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위에 시청 그 회장님이 그 소장님을 통하여서 이 창고가 지하 3층에 났는데 그 창고를 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창고 이거 우리가 써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고 있어야 됩니다. 창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께 올라가서 우리 지하 3층 창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계약금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 지하 8층하고 3층에 있던 창고들을 다 정리하게 됐습니다. 다 버리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 지금 몇 분 중에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창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고 안 써도 됩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물건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창고를 돈 주고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회장님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창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성도님들은 창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난감하더라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모르겠죠. 이 계약 관계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을 쭉 읽고 가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생각을 하나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회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고를 쓰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위에 이제 시청 창고 그 이건을 가지고 회장님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회장님한테 우리가 창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창고에 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 없으면 그때 우리 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순종할 때 이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저하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관계, 성령의 열매의 관계를 이루어가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그러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신방 안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춘기에 접어들면 말 붙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성준이가 다행히 사춘기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나중에 되면 사춘기 되면 아이들이 말 붙이기도 힘들고 방에 들어가면 방문 열기도 어려운 거예요. 방문 열면 바로 이렇게 화를 내니까.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에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따를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자녀들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님은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연로하셨는데 이제 천국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하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영혼 구원의 목마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레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의 소리를 그레데인, 크레타야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열방에서 온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는데 각 언어로 말하는 걸 듣는다는 겁니다. 그 언어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들이 방언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시한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일을 이룬 것을 그것을 방언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하십니까?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떤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성도들과 말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토요일 출근한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1701호에 사는데 1704, 5분이 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는 자매 둘이 이제 청년 자매 둘이 사는데 이 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한 번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나서 이러고 묻다가 제가 이제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방에서 왔다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산청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야 산청에서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먼저 뭘 했냐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웬 식사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와서 이제 같은 방향에서 한참 걷다면서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니까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번호 받고 그리고 문자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산청에서 올 때는 식사 한번 하자. 식사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 전하지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3단지에서 전도하는데 그 13단지에서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택시 기사인데 이분이 소망교회에서 성가 지휘까지 했는데 택시 기사하다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래도 또 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셔서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소망교회 성가 지휘까지 하셨던 분 지금은 믿음 생활하지 않는데 그분에게 전화해 보니까 어머니가 저기 강동 경희대 법원에 입원하셨는데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큰일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그리고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분을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전화하니까 어제 전화했는데 금요일 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또 식사 한번 하자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어떠한 영입니까?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지사, 그 빌립 지사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성령님께서 그 빌립 지사에게 뭐라 하냐면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광야입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 가니까 이 마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에도피아 4시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보니까 에도피아 4시가 이사야서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같이 타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도피아 4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은 어떠한 영인가? 영혼 구원케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구원되고 우리 가족들이 구원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VIP가 구원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그 갈증,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자기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상담 치유학으로 국동방송에 아마 자주 나올 텐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는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유초등부 담당하는 아이들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나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니 한국 애들이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 미국 교회 가는. 그래 가보니까 그 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는데 어른 성도가 몇 명이냐면 1,500명 정도 성도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몇 명이 되냐 하면 33,700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른이 1,500명인데 어떻게 다음 세대 아이들이 33,700명이나 됩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제인이라는 여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택이 목사님이 그때는 아마 전도사님이겠죠.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인 선생님이 이렇게 오는데 그 선생님을 기다렸는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몸은 엄청나게 뚱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너무 못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으면 정말 매력적인 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인이라는 선생님이 저 모습 보고 실망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비게이터 선교의 전도인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비게이터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지교회 가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연결해 준 교회가 지금 성북에 있는 해몬도 침례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교회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 외부적인 판단이 있었겠죠. 반겨주지 않는데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디에 섬겨야 되냐 보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게 없고 유아유치부에서 교사를 구한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유아유치부 이 아이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가 유아유치부에 가니까 이 조그만 애들이 선생님 좋다고 선생님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님, 이 아이들이 저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셔야 하는데 이분이 길을 갈 때, 차를 탈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메모를 했대요. 그리고 메모하고 나서 그 메모했던 걸 가지고 그 유아유치부에 가서 자기 반에 실천하니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 부모님이 우리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교회 못 간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자 하면 아이들이 떼를 쓰면서 우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아이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인 선생님 반이 점점점 부흥하니까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궁금해지는 거야.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 반이 점점점 부흥합니까? 하니까 그 제인 선생님이 자기가 적었던 그 아이디어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그 선생님들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반에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답니다. 그래서 작년 1,500명인데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33,700명. 그 아이들이 매주 주일만 되면 버스를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이 막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인 선생님이 정택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 그대로 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으니까 그러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따르면서 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성령님께 따를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 옆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누구가의 곁에 부른 바와 와서 돕는 자. 성령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돕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의 이 인생의 목마름과 그리고 관계의 목마름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기억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하는 찬양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결심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저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수와 강가에 우리 만들어 성령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써 그 관계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구원의 그 열매가 우리 성령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며 환영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또 관계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쉴 때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성령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할 때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령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33,700명 아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어떻게 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령님들의 가정의 삶에, 직장의 삶에, 교회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드리는 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